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읽으면 참겠습니다. 보배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규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를 복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분명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의 죄에서 구속하는 마른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라 천국과 보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끊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정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유의 명절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모든 소원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양떼들 찬잔한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림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문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심령도 거저갔다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가정들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건강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객지의 모점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은혜 곳에 있을 때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운 소식과 항례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물질 보내고 기도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도 전 목교회 위에도 주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념과 갈등을 위해서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모든 손길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며 오늘 온종일토록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지경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생각하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분 다 갔다가 가셨지 않았습니까? 좀 마음에 거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전한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한테만 사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한테만 사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에게요, 우리 집사님에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이렇게 세 번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구해주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거 세심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보았다, 들었다, 그냥 뭐예요? 알았다. 그냥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집중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출애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디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로 그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세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모세 너를 종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너로 통해서
알아서 내가 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사를 사용하시고, 장로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장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자.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이 세상 하나님 다 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런 삶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 모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드라마에 보면 참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참 감동을 받는 대사인데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에 핑계끝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뭘 찾는다? 핑계끝을 찾는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순간에 답을 찾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다. 그래,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뭐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모세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 눈 있고 내가 손가락 10개 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이 말 속에는 모세에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도 잘 아시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패의 두려움. 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몇 장에 이렇게 제가 소리를 내면서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 어머니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펄럭펄럭 하는 소리. 이 말씀이 그 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2장 11절에 보면은 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뭐인 것을 본지라 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죽입니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걸 제가 사람 죽이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엄마 품에서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로 한 5살까지 엄마 품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정도. 5년 동안 그 요게벳이 하는 일은 물론 우치의 젖을 먹이는 일도 하셨지만 이 요게벳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요. 말씀의 젖을 줬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40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가게 하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언약하셨어. 계속 그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성장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한 히브리 사람,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나는 생각했죠. 이제 난 왕자인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내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왕자면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무예. 그 당시에 애굽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미국처럼 최고의 그 강대국에서 왕자라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최고입니다. 최고 완전히. 그 솔직히 왕자의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돌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아봤다는 겁니다. 돌아봤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훑어 보는 그 말이 아니에요. 돌아봤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집중하고 듣고 보고 듣고 이제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앞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여서 강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 한 장면만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자.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지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이게 보면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자,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를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떻게 하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바라봤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바라봤지만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는 행동은 오늘 말씀대로 완전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명예, 권력, 재정 다 포기하고 그 자기 동포를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기로 하겠다는 사실이야. 다 그제.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죽였잖아.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이끄신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을만 보지 마시고 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참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안 넘어집니까? 목사가 얼마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지 모릅니다. 계속 넘어질 때가 있어요. 40년 동안 강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냥 있었겠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무상하게 교제하며 살았어요.
살았지만 그냥 덕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내려가니까 너도 같이 이 일을 같이 하자. 그 말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40년 동안은 나눈 게 아닙니다. 호송세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키우면서 거기서 남들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너를 애국 땅에 보내라고 할 때, 애국 땅에 가서 너희 민족을 보내라고 할 때 어떤 마음속에 있으냐면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갑자기 딱 가둬두는 거예요. 내면에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벽돌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이 벽돌 때문에 내 안에 내면에 아무 소리가 안 느끼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안 느끼는 거예요. 자기만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법이 뭡니까? 실패의 두려운 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내 안에 많은 법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아무 일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 법 때문에 이 내면의 이 악한 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얼마나 자결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게 만듭니까? 얼마나 넘어지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를 더 무식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했으면 모세에게 안 오죠. 강호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호동 잘 아시죠? 우리에겐 실패가 없다. 가정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실패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가정일 뿐이죠. 성공을 나가기 위한 가정을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됩니다. 성공이나 실패냐.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떤 권유를 통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내 안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경찰관이 가다가 경찰 손을 흔들면 오늘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 그 제복이라는 경찰관 옷이라는 그 옷 때문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세는 내 안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다 느껴요. 다 길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에 그 모세의 그런 권위를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게. 우리가 그냥 착각 속에만 있었는데 착각이 뭡니까? 솔직히 지금 60만 명을 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그런데 60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60만 아닙니다. 애들하고 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들 다 포함하면 어떤 분은 250만 명, 어떤 분은 330만 명, 350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구, 부산 우리가 여기 100명만 데려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350만 명, 330만 명 정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데려간다는 것은 힘들어 아무도 못해요.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애 3명만 데려가도 정신없어요. 우리 뒤에 3명이 있는데 화면 어디로 치고 저리 튀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특히 휴게소에 가면 우리 예준이 날아다닙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330만 명 애들 데려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누가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 8절에 3절에 보면 인도하여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데려가노라. 인도한다라는 말이 10절에도 나타나고 이런 말이 인도한다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애굽의 손을 거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솔직히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다 끝나는데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큰 놀라운 역사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11절에 한번 그 10절에 한번 가 10절에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다. 12절 가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해라 이겁니다. 믿고 순종만 해라.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 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다. 너는 그 대신에 믿고 순종하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에 대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간다. 서울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뭘로 갑니까? 걸어갑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칠 때는 걸어다니고 하셨지만 요즘에는 차가 다 있습니다. 그죠? 한 집에 차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차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절대 목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님만이 목적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구해낸다는 것은 우리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다는 겁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입술 속에는 이런 고백이 절절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라는 말은 진짜 나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돈 써야 될 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딱 뱉고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손가 엄청 우리 아버지 보니까 손 정말 빠지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은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썩은 아침부터 썩은 이야기. 어쨌든 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내라는 말이 잘하는 거죠. 이 잘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맡김이야 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에 힘씁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하면 보십시오. 이 모세가 관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비록 이 양을 치고 있는데 나타나고 모세야 너 60만 명을 데리고 물론 숫자는 이야기 안 했겠지만 모세가 어린 자가 계란이 죄송합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는데 인원을 그렇게 숫자를 다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하나님 양 치는데 양이 몇 명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을 왜 내가 이끌어갑니까? 그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12절에 낸 후에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낼진도다. 이 산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굴 섬겼습니까? 애굽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바뀌냐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절은 참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귀 아플까봐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신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볼게요. 묵상 말씀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2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혀가 고일 정도로 나옵니다. 반복적 이야기하는 이 바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불가능하다. 특히 좀 내면에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는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힘든 점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 보면 믿었으니 18절에 믿었으니 19절에 믿음 20절에 믿음 또 뒤에 보면 또 믿음이 성도님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생깁니까? 이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념은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 의지로 이 믿음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군가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념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신념입니다. 무조건 신념입니다.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디서 발생합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말씀이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언제예요?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형성돼요. 그럼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의, 믿음의 건의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올 때에 행동을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성도님들 내 환경이 어떠하고 내 감정이 어떠하고 우리 감정은 늘 바뀝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수도 없이 1초 안에 수도 없는 감정이 우리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면 하나님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송태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번에 우리 안동에 동료회 한번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송태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친구가 있는데 목회를 하시는데요. 11번 교회를 옮기다고 합니다. 개척을 6번, 7번 하셨고 그전엔 기존교회 한 4-5번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친구가 같이 친구가 빼짝 말랐대요. 말하고 친구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손을 댈 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고 개척도 안 되고 기존 교회도 안 되고 내가 손을 댈 때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 안 대는 게 있대요. 손을 안 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 한 번은 사모님이 학교
목사가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이 하도 많으니까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어떤 교회를 탐방했는지 뭐 교회를 이제 세우러 갔는지 하여튼 그런 사모님이 혼자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다 왔답니다. 그런데 성도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 둘이가 있는데 애 둘이를 놔두고 왔답니다. 원룸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내가 알아서 살아. 애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이라고 있는데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이혼을 기도만 했답니다. 그냥 물질은 이제 미국에서 돈 좀 보내주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저들이 먹고 살고 다 했다. 말가서 나오고 다 했다. 그 나중에 그 아이가 한 사람은 변호사도 한 사람은 의사가 됐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 의사는 돈 많이 벌 거 없죠. 근데 이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사가 뭐 무료 법을 해가지고 무료 소송 있는 데지 않습니까? 무료 해주고 무료도 고쳐주고. 근데 남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수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은 믿고 순종할 뿐이고 목적은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할 뿐이지.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김차양 근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의인 형제님, 허숙경 사모님, 김영구 장로님, 이현우 근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한 근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집사님, 김차양 근사님 고명으로 드립니다. 김종순 집사님, 김문영 집사님 늘 감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허숙경 사모님, 이현우 권사님 온 가족 화목한 추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김기란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신자 권사님 울산 서행교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구 장로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학교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이치수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담아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생, 나의 모든 삶,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주여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물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외에 주여 감사한 물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울산성교에서 귀한 예물 보내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울산성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각질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는 서로 예수 안에서 화목되며 하나가 되며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셨고 주여 아버지 잠시 쉬다가 온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죠? 가을이 되어서 성도님들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고 나중에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지사님도 오랫동안 계셨다가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보시면 성도는 한번 앉지는 못하시고 그래도 한번 따뜻한 말로 또 합쳐 우리 한 명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 한번 웃어줄 때 그것 때문에 삽니다. 말 한마디에 삽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 다 그럴 겁니다. 그죠? 저는 우리 장로님 말 한마디에 삽니다. 우리 장로님 말 한마디에 삽니다. 우리 성도님 말 한마디에 삽니다. 우리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사랑도 공유해주는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 우리 김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을 바라